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별것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프로톤 맨,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과장법이라는 게 있죠. 모든 학자들이 사실은 동의합니다. 여기도 너희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학적 과장법이라고 하고요. 자, 우선 8절의 첫 단어가 프로톤 맨이에요.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첫 번째, 첫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이하에 둘째, 셋째, 넷째로 이어지는 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학자들은 요 먼저라는 단어를 그냥 가장 중요한이라고 이해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목회 차원, 목양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이 프로톤 맨을 첫째, 먼저, 우선, 특히, 특별히 등의 강조 용법으로 의역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롱네커는 제일 먼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이 말부터 하고 지금 서신의 내용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로마서의 인사단락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프로톤 맨입니다. 둘째, 셋째 이런 거 없어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고대 그리스 서신의 그 양식, 특징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긍정적 어조로 서신을 시작을 해요. 사도들의 기쁨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들의 기쁨이거든요.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죠. 4절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한 패턴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오직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하나님께든 수신자에게든 표하는 감사단락이 없습니다. 그 특성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급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의의 체계로 매우 성급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여기 문맥 안에서 다른 복음이 뭔지 해석하실 수 있겠죠. 7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거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선동한다는 뜻이에요. 선동한다.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이 뭐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8절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그냥 문맥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주신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그들은 못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감사가 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바로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4번이나 경고한 다음에 바로 힐책을 하죠. 자, 이번엔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교회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율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서, 행함으로. 근데 물론 이것도 명분과 당위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씀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명분과 당위로 써먹는 것이지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복음이 퇴색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반감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의 의식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죠. 자, 우선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요. 고대 서신의 문체는 대부분 수신자나 발신자의 육체적 안녕이나 평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바울의 지금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제 밑에다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 보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자,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잘 보십시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언변과 이 모든 지식의 풍족한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이걸 자꾸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오늘 또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감사하고 확신하고. 자, 빌레몬서도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오늘이랑 본문이랑 비슷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바울의 감사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네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제가 써놨는데 토, 때오, 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거든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우리 화평이란 얘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잘 보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요 폐했다라는 단어가 카타그레오인데 버리다, 파괴하다, 폐지하다, 완성해서 폐하신 것 이런 뜻입니다. 교조주의자들은 이 말하기 어렵겠죠.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 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하나님. 여기 핵심이 뭐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요. 자, 그래 밑에서도 나오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다 한꺼번에 가족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자, 삼위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이 한 몸이 될 정도로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야 됩니다. 폐해야 돼요. 자, 그래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최종상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잘 탁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분 말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어야 동등성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칭의 문제죠.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게 칭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죠. 자, 사실 이 표현, 즉 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조차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특별히 시편의 언어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이나 5편 2절이나 7편 3절 같은 데 보면 밑에 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요거를 우리가 그 헬라어로 바꾸면 토, 때오, 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요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시편 7편 3절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들, 요게 다 70인경에 보면 다 토, 때오, 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시편에 나타난 신앙인들의 기도를 반영하여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굉장히 친밀한 고백이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기도를 자주 성경으로 하는 이유와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근거는 본문 8절의 표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아까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이 시대는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탁월해져야 됩니다. 언변과 지식에. 자, 그 다음에요. 중보자의 개념을 읽을 수 있는 성구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놨죠. 우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다른 어떤 불순물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자,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본문 8절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요거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구약 시편을 언급해서 억지로 구약을 끌어다가 기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이 연속성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구, 즉 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다 근거가 뭡니까? 디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리겐. 물론 제가 이 사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듯이, 괄호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제사 행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의 신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어구를 첨가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제사를 제사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빌려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 오리겐의 말은 구약은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장, 그리고 신약은 참이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도 되시는 분이죠. 본문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선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여기가 리트로거든요. 속죄, 속량, 대속, 구속.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핏값 주고 우리를. 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핏값, 핏값. 랜섬 프라이스 오브 랜섬. 자, 히브리서 4장 14, 이게 지금 제사의 제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래요? 쭈뼛쭈뼛? 조심조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도 되시면서 제물도 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고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죠. 이게 디아 이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사장의 사역이 뭐뭐 있죠? 제사장의 사역.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재자. 구약이라고 하면 중재자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사를 집행합니다. 제사를 집행하고요.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요. 구약에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죠?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새 언약의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제사장이. 자, 우리 재밌는 본문인데 출애굽기 28장 16절 이하 볼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한 거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자, 잘 보십시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 보석들이 12이라. 무슨 의미겠어요? 자,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석들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자, 그럼 출애굽기 28장 29절 이하 볼게요. 아론이 누구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이랑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써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전도사님의 이름, 집사님의 이름, 누구 이름을 다 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붙이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념을 삼는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가슴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인 거죠? 제사장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인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디아 이예수 크리스투라는 어구에 담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메시테스,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풀어주는 분, 화해시켜주는 분. 자, 그래서 바울, 신약의 사도들, 히브리서 저자 등 모든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중보 개념, 중보, 메디테이션은 적대적이거나 분리된 두 당사자, 주로 하나님과 인간이겠죠?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메시테스예요. 메시테스.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죠. 자, 로마서 자체 증거만이라도 좀 보면요. 많지만 로마서만 볼게요.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사도 바울이. 많이 빈번하게 쓰면 쓸수록 중요한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우선은 이거부터 보죠. 로마서 8장 34절. 그분이 뭐 하신대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대요? 엔튠카노. 간구하신대요. 지금도. 간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루다, 처리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기도하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피둥피둥 놀고 계신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중보. 자,
그렇게 자신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유대 땅과 그 땅을 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자기 인식상, 사도 바울의 인식상 서바나까지 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디아 이에수 크리스투라는 언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조셉 피츠마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심을 깊이 인식했다. 자, 히브리서 7장 20절 볼게요. 여기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성경이 좀 더 밝아지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제사장은 뭐다? 중보, 중재 개념이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게 누구의 맹세예요? 예수님의 맹세? 예수님의 맹세?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자, 잘 보시죠.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거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좀 한글이 좀 헷갈리는데, 자기에게 맹세하신 이의 맹세예요. 예수의 맹세가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뭐라고 맹세하셨냐?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가. 자, 그래서 이건 예수의 맹세가 아니라 성부의 맹세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그 장이거든요. 시편 110편이.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너무. 자, 시편 110편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시온, 우리 시편 2편 생각나죠? 거기 시온에서 내가 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라고 하죠.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성부가 맹세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는 이 받는 분이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지금 성부가 뭘로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시편 2편에서는 왕으로. 이거 이해하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쵸?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것도 시편 2편이랑 비슷하죠? 같은 내용을 담은 성경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이 마름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한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성부의 맹세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히브리서 6장도 한번 가볼까요? 또 누가 맹세하나?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10절 이하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강의 안으로 가보죠.
자, 22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시편 110편도 읽어드렸고 히브리서 6장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쭉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지금 7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죽으면 딴 사람이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26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한 분,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맹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도 위의 제사장과 똑같이 중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앵튠카노. 아까 우리가 확인한 거죠. 간구한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게 뭐라고요? 지금도 다루고 처리하고 중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26절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너무너무 합당하죠. 아론 따위가 아니죠.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당연히 하늘보다 높죠. 하늘은 피조물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자꾸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자꾸 회귀하려고 그러지?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여기서 만족이 안 돼요? 이 아들에서 만족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중보자의 개념을 로마서 안에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로마서 2장 16절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계속 똑같이 등장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1절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디아 이예수 크리스투라는 어구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 다른데 이예수 크리스투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디아 테스 아가페스 투 푸뉴마토스. 아가페가 뭔지 알죠? 사랑. 성령의 사랑.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6장 27절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중요하죠. 자, 찰스 크랜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높이 되신 주님으로서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보자이다. 매번 중보자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는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디아 아우투인데 아우투가 이제 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기독교는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교리가 있고 뭐 교단이 있고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아니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했던 옛 바울만큼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 교리를 교회의 존폐 조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르티클루스 스탄티스 에트 카덴티스 에클레시아이, 교회의 존폐 조항이다. 이 칭의 교리가. 자, 돌아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을 두고 감사하고 있죠. 엔티 라이트는 뭐 이거 근거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한 수십 명에서 200~3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은혜와 율법과 이 방종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세관점 학파들이 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가도 이게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본문 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온 세상에 엔 홀로토 코스모스가 우주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이거 리처드 롱네커가 지적하다시피 과장법입니다. 온 우주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신자들 안에 전파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고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귀엽고 정감 있는 과장법 예시를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런 것들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각처 온 천하도 정감 있는 과장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어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목회적 과장법일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제가 일부러 하트를 좀 써놨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므로 본문 8절에 온 세상은 무슨 우주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로마 그 제국 안에서 신자들한테 야, 저 교회는 잘하고 있대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 성화냐 뭐 과정적 성화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변화를 바울은 다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자,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상 추상적 개념인 믿음과 이게 이제 머리입니다. 1장 8절에 있으니까 머리. 믿음과 그 눈에 보이는 증명된 개념인 순종. 이게 이제 꼬리예요. 16장에 있으니까. 수미. 머리와 꼬리.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상적 개념인 믿음과 눈에 보이는 증명된 개념인 순종이라는 단어를 두고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산출시키는 자연스러운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각처에 널리 소문이 났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도 세관점의 이야기를 뼈아프게 듣긴 해야 됩니다. 세관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스테잉인, 이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율법 지켜가면서 착하게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물론 세관점도 옛관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서로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 세관점이나 칭의 유보론이나 프레시안 관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뿐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이고 순종함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자들은 또 행함이 있는가? 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진정한 행함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이 산출해내는 열매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못해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고 성령의 내주로 뭐하러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준다라고 했겠습니까? 안심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다만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외에도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함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새 언약을 줄 필요도 없고 성령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논증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요. 신약, 즉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대속, 속죄, 속량, 물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내주는 보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 뜻을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논리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한테 감사해야죠. 얘들이 잘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들이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따라서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로마서 1장 5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도의 직분도 가능합니다. 해석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로마서의 기록 당시 모든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는 이방인들이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들은 성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 듣지 못했는데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자, 로마서를 보면서 1장 8절에 믿음만 강조하고 16장 19절에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리로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를 추출해야 돼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교리로 성경을 읽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를 추출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 관련, 새 언약 관련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오고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에 아주 강하게 천착을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루셨을 테니까. 결국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프랭크 틸만이요, 복음에 대한 로마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바울은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순종은 전체 성경의 모든 명제가,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제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들의 예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이요. 이 부분 아까 봤는데 아니네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겁니다. 뭐 압박받을 필요 없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도 핵심은 예수죠. 자,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와서요. 아무튼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존 메가더 글을 제가 좀 긁어왔거든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다. 당시 고린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으며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었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가 넘쳤다. 몇 년 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셋집에 거주하며 황제 앞에서 신문 받을 날을 기다릴 때도 여전히 감사했다. 그곳에서 서신 넷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 각 서신에서 바울은 서신을 받는 신자들에 대해서 또 감사한다.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마메르틴의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로마 하수관이 지나는 감옥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나는 그 감옥에 갔을 때에 안내자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다. 깜빵마다 죄수가 가득가득 차면 하수구를 모두 열어서 죄수들이 더러운 물에 빠져 죽게 한 후 새로운 죄수들을 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빌립보서의 말 있잖아요. 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물 들어오는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뭐 외교관도 될 수 있고 대사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얘기 아닙니다. 이런 감옥의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그가 이 땅에서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에 기초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랬다네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게 그런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대학을 어디 갈 거고, 직장을 어디 갈 거고, 뭐 배우자를 누굴 만날 거고 그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메가던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껍데기 신자들은 요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메가더의 다른 책을 보면 껍데기 신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 껍데기 신자들은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기에 좀처럼 감사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 것을 향한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에
감사보다는 화내기 일수다. 화내고 불평하는 거죠. 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율법주의적이다.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신실한 다른 신자들의 삶에서도 하시는 일에,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요. 우리도 좀 진지하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신앙생활 하자고요. 자, 사실 감사는 신앙의 최고 수준의 그 태도죠. 로마서 1장 21절로 대답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전형적인 불신자와 가까운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자, 그럼 다음에 그 본문 가서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로마의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의 한복판에 교회를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즉 로마 교회가 주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변과 초기 선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해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할라크, 페리파테오 동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what it means를 써놨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과 주변 진지한 신앙인들의 평가와 점수가 어떨까? 이거 한 번씩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굉장히 하나님을 증인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witness formula, 그러니까 증인 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 그리스 로마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근데 증인 서식에 다른 어떤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은 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예를 들면 예정론에 입각해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글 밖에 다른 곳에서 예정론을 끌고 온 사람임에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도를 하니까요. 자, 적어도 바울의 예정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그럼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프로슈코마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여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삶이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엔티 라이트도 말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전체가 다 열정적인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정대로 될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정이 된 거예요. 예정이나 떠들며 기도도 안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성경에. 자, 그래서 예정은 성경 전체, 특히 바울 서신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이제 막 따지거나 논하거나 이렇게 조립하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특심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각하게는 기도해야 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오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에스겔 36장 37절을 인용했는데 그 앞에 게 뭔데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조차도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개혁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기 어디다도 써놨는데 그 밑에 줄 보시면요. 개혁파는 기도를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시행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개혁파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혹은 약속을 시행하는 도구다. 이게 지금 이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나온 해석이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 교회 외에도 바울과 연관된 교회들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상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곧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라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바울은 다메섹 회심, 그 소명 사건 이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게 다음 장 가시면요. 바울은 놀랍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이 이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바울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바울.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은 완벽하게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이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기록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딴 사람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의 복음. 이 복음이랑 완전히 밀착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 아무튼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2장 16절에서는 나의 복음,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이게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요. 잠언 16장 2절. 그리고 심장과 폐부를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바울이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바울의 특성상 이 부분은 과장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전 전혀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지금부터 핵심인데 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기운을 내주시고요. 여기 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어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적용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자, 여기 라투리오 앤 푸뇨마티. 요 어구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섬기는 이라고 번역된 요 라투리오라는 동사가 뭐냐. 그냥 섬긴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섬긴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의역을 하면 제사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제의적 봉사입니다. 제의적 봉사. 이 단어는 단순한 섬김이라기보다 제의적 의식이나 예배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우선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트. 이건 뭐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라투리오 엔토 푸뉴바티.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고든 DP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자인데, 신약학자. 고든 DP가 제안하듯이 바울의 인간적인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상태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법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든 DP가 우리 심령으로 그냥 우리 심령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끝에 그렇지, 우리 심령만으로는 불가능하지. 다시요. 바울의 인간적인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상태로 섬기고 있다라고 신약학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법은 성령이 아니라 내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인데 섬긴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제사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이걸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종합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랑 비슷하죠.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그거랑 좀 비슷하죠.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활동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긴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추상적으로 섬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투리오라는 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문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로마서 15장 16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이제 레이투레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요건 히에루르게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우선 단어 사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제의 직무를 맡아 섬기다. 그렇죠? 그리고 좀 밑에 내려와서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그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제물을 드린다 함은 곧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라투리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사제와 레위인의 예식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게 라투리오예요. 라투리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나타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인용했잖아요. 그게 그 본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지금 로마서 15장 16절 일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일꾼,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로마서 15장 16절은요 레이투레고스고요, 일꾼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다른 일꾼입니다. 휘페레테스는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배 밑바닥에서 줄로 이 노와 동요맨, 그게 대고라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 노예, 슬레이브를 지칭한다라고 했죠? 이걸 이제 깨보면요, 이 단어를 휘포라는 거는 아래라는 그 뜻이에요. 아래. 그리고 에레소는 뭐냐면요, 노를 젓다예요. 그럼 휘페레테스는 문자 그대로 배 밑바닥 아래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실제 노예예요, 노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배너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레이투레고스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섬긴다라고 할 때 뭘 할 거냐를 이 레이투레고스 요 단어에 특정해서 담아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레이투레고스라는 단어는 라투리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이 라투리오라는 동사는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의적 전문 용어라 그랬죠? 그러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의 제사적 섬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자,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라트레이야.
이거 다 어근이 다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라트레이아. 그러면 영적 예배도 결국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섬김. 자, 여기 앞에도 이제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의적 전문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혹은 전략적으로 이 라트리오, 레이투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레이투레고스가 되어 휘페르테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럼 라투리오는 예배, 제사 드리는 전문 용어라고 했는데 레이투레고스는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죄인,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되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섬김, 그 구체적인 섬김이 나와야죠, 우리가. 그래서 본문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라투리오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 하나님 섬겨, 나 교회에서 봉사해,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방 전도와 선교 사역,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그 단어에다가 담아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 충성이 필요한 일꾼, 휘페레테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할 레이투레고스가 되기도 해야 되겠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썼으니까. 자, 회심과 중생 그리고 소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심과 중생까지만 바라는 경향이 있죠. 그것도 그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회심, 중생, 천당 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나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회심과 즉시 레디컬하게, 드라스틱하게, 라피드하게 바로 소명 사역에, 사명 사역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라고. 아니, 그래야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알아야 남을 가르치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소명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요 섬김, 그런 일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그 4장 23절은 에 나오는 예배는 물론 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물론 모세실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의미는 같지만 단어의 철자가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서 예배했죠. 섬겼죠. 섬겼죠. 자, 이제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자, 넘어가고요.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뭐 하죠? 물동이를 던져두고, 요한복음 4장 28절 보죠.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레이투레고스라니까요. 이게 레이투레고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할 때는 특정하게 분명한 어떤 사역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 끝에, 그쵸? 예배는 원어로도 섬긴다랑 동의어입니다. 예배라는 거는. 예배, 섬긴다라는 이야기 끝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물통이를 집어 던져두고 가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자, 문맥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게. 추수가 뭐라 그랬죠? 구원. 구원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들을 추수하는 거죠. 자, 그 활동으로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신학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제의는 구약에서는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를 취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종교 제의, 즉 예배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앞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것들도 다 종교 제의죠. 종교 제의적 표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맹세한 레이투레고스죠. 요 분이. 이분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예배 언어고요. 다 제사 언어예요. 라투리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도 바울의 이 섬김은 이방인들의 그 영혼 구원이랑 불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단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물리적 제의 형식이냐 아니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본질적 제의 형식이냐, 이게 차이점이죠. 빌립보서 3장 3절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투리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거 껍데기 조금 잘라내고 율법 지키고 할례 좀 받고 그 사람들이 할례당 할례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투리오,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할례는 어디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러죠. 마음에 하라고. 표면에다 하지 말고 이면에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 그 밑에 구절, 그래서 유대교, 할례, 율법, 제사, 제의,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딴 거 다 배설물들이니까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문식으로 말하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진리, 이게 진리죠. 내 심령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의 그 예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전도하러 간 거죠. 그게 레이투레고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 점점 더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섬긴다. 뭐 교회 와서 뭘 섬기실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어구를 정리해 보면요, 고든 디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된 내가 전심으로 성실하게 나의 전 존재로 나의 달라진 온 마음을 다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문법은 내 심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를 보태야 됩니다.
자, 이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구절을 의역을 해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10절, 11절, 12절도 나오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 너희한테 가서. 그럼 더 클리어해지죠, 이 흐름이. 자, 그렇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어하는 이 제의적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 기도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섬김도 결과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제사장 직분과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 자, 리차드 롱네커요. 바울은 결과적으로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모든 선교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김 또는 예배의 섬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첫 번째 줄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선교 행위입니다. 모든 선교 행위. 자, 피츠마이어요.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행위에 속한 것이다. 그의 행위가 뭐예요? 선교.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이번 한 번에 같이 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걸 9절 바울의 기도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너희를 말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 11절에 간절히 원하다라고 번역된 에피포테오라는 동사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영아에게 모유를 먹이려는 갈망, 그리고 물을 찾으려는 사슴의 본능 등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만큼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고요? 아이에게, 갓난쟁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의 갈망,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싶어하는 그 갈망, 목마른 사슴이 그만큼 가고 싶다. 그게 이제 LXX, 그러니까 70인격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꼭 너희에게 가고 싶다. 굶주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싶을 만큼, 엄마가요. 그리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고 싶을 만큼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겠어요? 15절이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그러면 아까 라트리오도 하는 동사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쭉 문맥적으로 읽어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이 15절의 빛 아래에서 11절, 12절을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자, 언더라인 해놨죠? 즉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신령한 은사는 광의로 복음으로부터 나온 선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티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아낌없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적 선물들. 제가 학자들 찾아보니까요, 이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긁어왔습니다. 고든 디피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신령한 은사가 뭐냐?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근데 왜 자꾸 율법을 끼냔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 분명한 이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곳에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견고하게 될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얻기를 원했던 열매이다. 바울이 현재로서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 그가 나누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다. 로마서다. 자, 또요. 고든 DP.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선포한다. 그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함으로 된다. 그래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해질 거 아니냐. 그럼 이방인들한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칠 거냐. 안 되지 않냐 그게. 유대인도 못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로마 공동체는 그들을 괴롭히는 분열을 해결할 것이다. 분열 해결.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줌으로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견고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의 스페인 선교를 후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2번에 걸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죠?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결국 복음 선포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고 안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는 동사는 스테리조입니다. 로마서에서 2번, 데살로니가후서에서 4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6번의 사용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댓 구문도 나오는데 복음으로 인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선물해 주면 견고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견고하게 수동태 된다. 자, 데살로니가 3장 1절 이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건 쉰에르곤이거든요. 에르곤 노무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라 그랬죠. 쉰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함께 에르곤, 일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은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게 스테리조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체가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야 서바나에 선교하러 갈 수 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믿음은 환난에도 변함없이 복음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도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이 놀라운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좀 살펴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형제들아, 이 복수 형태니까 아델포이겠죠. 형제라는 건 아델포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아델포이. 우리가 예를 들면 새가족이 오고 이럴 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가벼운 의미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자는 바울이에요. 유대 정통주의자였던. 바울은 전형적이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할 수 있는가? 원래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죽이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 사상, 이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상이야말로 복음적 사상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는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 책망받을 일이 뭐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사실상 형제들인데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싫어한 거죠. 무서워한 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되었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형제들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도 바울은 전에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이방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전에 아델포이 형제들아라고 쉽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형제들이라고 못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12 사도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옛날 생각이 안 났을까요? 자기 옛날 생각이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자, 넘어가서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고대 그리스 편지의 전형적인 공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에코리텐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면 로마에 가는 길을 막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로마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친밀함을 높여주는 역할하는 표현이죠. 비로소 복음 안에서 배타성을 띠지 않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형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신앙을 가져야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WCC, WA 막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렇고요.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친한 예수의 발언에 연언을 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거 너무 센 표현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 그런 어머니 그런 동생 둔 적 없다 이 얘기잖아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얘네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얘네가 내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족이 무조건 원수라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원수라는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니라 이런 표현도 하기 때문에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죠. 그렇지만 가족을 예수보다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족은 예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자, 그렇고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도요.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들끼리는 다 형제니라. 형제니라. 그렇게. 자, 목사라고 해서 선생이거나 지도자거나 여러분과 다른 더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다 가능하다? 12절에 보시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제가 서론부터 중요하다라고 한 유대인 이방인의 하나됨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이 하나됨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던이나 피츠 마이어도 잘 말한 대로
방문의 길이 막혔다라는 이 표현이 신적 수동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로마에 못 가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은 것이 되는데 그 길을 왜 막았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길이 막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막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길이 뚫렸다라고 하면 로마서를 쓰진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첫 개론 시간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된 사람들을 소개했잖아요.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 셀레마토스 투 때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아무튼 열매를 맺고자 했다라는 것인데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복음을 전했고요. 열매도 풍성히 맺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으로 가기 직전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도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요. 자, 열매 예시 첫 번째 보죠. 로마서 16장 15절이요.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회심의 열매. 자, 두 번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열매 세 번째 예시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런 회심 후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옛 자아로부터 죽음 이후에 구별된 성도로서의 행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로마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열매는 뭐냐? 회심자의 증거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열매겠죠. 하나됨의 열매. 그래야 선교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지금 혹격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행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는 걸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아델포이 이렇게 부른다는 걸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 인류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자, 자연스럽게 14절로 넘어갈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야만인은 바바리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을 졌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진 빚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표현을 왜 하죠? 자, 우선 당시 헬라인은 지혜로운 자고요. 야만인은 바바리안, 어리석은 자란 뜻인데 대구법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헬라인은 지혜로운 자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당시에 여겼죠. 자, 빚,데스로 번역된 수러인 오페일레테스는 부채나 채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런 부채나 채무가 뭐가 있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페일레테스, 에이미, 나는 빚진 자라. 그런데 빚진 적이 없죠. 어떤 이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거 넘어가고요. 다메섹 도상은 회심과 소명이 같이 붙어 있는 장면인데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의 인식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건데 라는 빚진 마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빚진 마음. 그래서 빚진 것이고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빚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 복음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면 안 돼요. 저 유대 율법주의자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의 표본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포하라 하신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겠지. 이거 완전 비복음적인 사상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낫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투표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외국에 성까지 가가지고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 차원에서 아니 이런 인간도 구원받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의 표본, 본이 되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꽤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구원해 주셨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남자, 여자, 할례자, 무할례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 다 빚진 자죠. 그래서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되어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거기는 통일됐고요. 불평등이 없는 나라이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적용하십시오. 저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화요?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줬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자, 17절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깔끔하겠죠. 자, 그 당시 철학자 아우리피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야만인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인과 노예는 본질상 똑같다라고 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들은 선천적으로 그들의 주인보다 지능이 낮아 열등하다라고 했다. 제가 다 써놓지 않았어요. 너무 험악해서. 여자들에 관한 혐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것들을 깨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복음으로만 깨져요. 복음으로만. 이게. 자, 그럼 우린 이런 의무가 없나?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레이투레고스니까. 나는 내 심령으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지금 이방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불화와 원수됨과 다툼과 미움과 갈등의 봉합,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장엄하고 자세하게 보통 3장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보다 더. 자, 위대한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한 말들 그리고 앞으로 할 말들이
다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했지만 사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점검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들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메시지를 단 한 번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성숙하게 되기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도 장성한 분량이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처럼 계속해서 선생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서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배운 것처럼요.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복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죠. 생활하라라는 것은 폴리튜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폴리스가 나왔죠. 도시국가. 폴리스가 영어로 해도 그 도시잖아요. 도시국가가 나왔죠. 여기서. 즉 도시, 하늘나라 도시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시민답게 헌법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가 집이죠. 노모스 노미아가 법이죠. 하나님의 그 집에 법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답게 밖의 시민이니까 밖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법이다. 새 언약의 법이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관광객 신분으로 아피안 가도나 저명한 광장들, 또한 콜로세움이나 구경하자고 당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던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선교를 또 출발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도 휘페레테스 레이투레고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 끝까지 다니며 막힌 담을 계속해서 허물고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고요. 저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